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도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다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는구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주를 하는 것을 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속죄함을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말세의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생명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사 산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길 원하옵고, 부족한 중 주의 말씀으로 함께할 때에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셔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원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은사와 능력을 생각하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너자이저와 같이 우리는 보통 요즘 광고에 보면 I'm your energy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심으로 스랍이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창화하는 소리로 들리는 바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인된 인생들입니다. 죄인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크신 바로 손길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일에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또한 행하실 때에도 먼저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린 은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이 땅에서의 가장 숭고한 은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은혜입니다. 모든 걸 거저 다 주는 은혜. 요즘은 뭐 계산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청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결코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마음은 부담감입니다. 미안함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혹 옆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부부간의 그 사랑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에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이 닫혀져 있고 그 마음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철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어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을 긁어놓고 후벼 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긁고 후벼 파는 그러한 이제 불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녀가 크면서 언제 철이 듭니까? 지 새끼 나봐야 철이 들어요. 그죠? 은혜를 베풀 때가 될 때야 내가 부모님께 참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 키우느라고 부모에게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있나요? 바빠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누리고 또한 그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린 누리지만 결국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내가 친히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힘쓰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내가 친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돌보고 노심초사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 전서에 이 기록된 말씀들은 이 이스라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 속에서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과연 어디 있는지 소망도 없고 정말 그 시련의 아픔 속에 순교의 제물이 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낙심의 상황을 우리가 그들이 경험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낸 이제 편지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그들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소망이고 약속이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열매가 있고 약속이 있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영원한 안식의 기쁨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그래요? 여러분의 엄마가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 나를 복음 전하여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썼던 그 영혼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그렇게 쏟아부어 주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감싸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요? 사랑 가운데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찾아 육체적 쾌락의 사랑을 쫓고 자기의 위안과 자기 사랑을 쫓는 이 세대 속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할 자를 찾고 계시며 사랑받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들을 품어 안아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여지면 악하여질수록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은 사랑이 더욱더 사라져가고 외로움과 고독함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이 상심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 근신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위로를 얻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원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철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며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의 그 기뻐하심을 알고 거룩함에 거할 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에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방종과 방탕과 방임에 놓여서 우리의 자유가 육체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을 보고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충성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를 세워주신 그 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왜 이리 많았는지, 내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고통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 땅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형제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 형제 사랑이 식어진 이 상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화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형제의 화해를 이루며 뜨겁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은혜를 형제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불순종이 있다면 바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요. 바로 그 뜨겁게 사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 아직도 일어서지 못한 채 잠든 영혼이 되어 혹 절망과 방황 속에 사랑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면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혹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사랑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소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함의 사랑을 은혜로 맛보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어떤 사랑이, 어떤 미움이, 어떤 우리 안에 허물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태평양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 은혜의 열매가 있어.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화목과 화해를 이루므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결국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함을 이루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당할수록 사랑이 식어진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철들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위해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삶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나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저 천국을 맛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실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응답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사 믿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땅을 지키기 위하여 죄와 싸우며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던지펴 주신 주님, 사랑으로 주님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 주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을 이루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나아갈 때 피차 사랑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안에 철이 들고 주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며 이 땅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금구조일교회 모든 믿음의 원속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함께 예배한 믿음의 원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men.